요즘 날씨가 또 봄이 슬쩍 지나가고 또 여름 같습니다. 예. 그 여름 되다 보니까 겨울 옷도 벗고 봄 옷도 벗고 아주 가벼운 여름 옷을 입게 생겼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벗고 벗어야 되는, 양파도 한 겹을 벗기고 또 한 겹을 벗기고 또 한 겹을 벗기고 나면 거기에 양파가 달짝근하니 아주 살이 통통한 거 있어요. 우리 신앙도 첫째 옷도 벗고 둘째 옷도 벗고 셋째 옷도 벗고 마침 양파 껍데기 벗겨진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아이고 또 그런 부분이 남아 있구나. 아이고 또 그런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개역되기 전에 23장 23절에 있는 마태복음,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이 11조는 하고 있는데 11조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다. 지금 개역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11조는 꼬박꼬박 하는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으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교회 다니신 분들 그 11조가 상당히 마음에 무거울 거예요. 예, 또 11조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고 또 11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차의 그 팻말을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소리가 쨍쨍 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내는 그런 차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믿는 사람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뜻과 의미를 뭐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아마 귀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면 저주받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율법 아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그러면 11조는 율법적인 행위인가?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영적 의미는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내용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1조를 버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의 근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11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그 마태복음 그 창세기 14장이네요.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보면 아브람이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모든 전리품을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쟁은 하면 할수록, 또 승리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지겠어요?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겨서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흥이 나가지고, 야, 참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런 모든 물품을 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오는데, 부하들과 같이 데리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분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척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을 아브라함의 손에게 붙여줘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치면서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의 내면에서 놀라운 정의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거로 거기서 처음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기서 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이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적을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우리가 적군에 있는 모든 물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적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품을 취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 거잖아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였고, 11조의 근본 신앙의 영성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 야곱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예요. 이 손자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 형 예서가 장자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리브가 어머님의 계시된 믿음을 통하여 야곱이 받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집안이 엄청나게 소란이 일어났어요. 예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아차 큰일 났구나. 오늘 잘못하면 아들 2명 다 잃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야곱을 자기의 친정 집으로 도망가게 만들죠. 도망가다가 야곱이 야전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 몸, 돌을 가지고 베개에서 잠을 들었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아니 잠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머리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쭉 뻗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벌떡 야곱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장막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가는 이 길에서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하면은 내가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가 드렸던 11조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거 서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라기 같은 경우는 말이 나왔지만 창세기에서 마지막 39권,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 39권의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것도 그렇게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11조의 그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근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의, 하나님을 향한 국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음이 없어요. 이 정신이, 이 영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형식을 통하여 율법대로 11조는 잘 드렸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나를 살펴준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와 임과 신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무슨 얘기하냐면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2절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인과 객과 과와 가복에 주어서 내 성을 안에서 먹게 만들어라. 내 성 안에서 먹게 해라. 누가? 오직 하나님의 일 사역을 맡아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또 누구에게? 고아에게, 또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누구에게? 과부에게,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먹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국류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정의, 그걸로 말미암아 11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제사장이 먹게 해주고, 고아를 먹게 해주고, 과부들에게 먹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게 해주고, 무엇을? 11조를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걸 가지고 어디가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결실이 나오고, 그 결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적인 이런 믿음이 없이 드려진 것은 의식과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외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건 정말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이 뭘 버렸어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뭐 별것 구제하고 별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드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11조라는 근거는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11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 가지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 2장 19, 20절 많이 들어보셨죠? 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장가들겠다 그래요. 장가들어 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공의와 정의를 맞춰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가 있겠냐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진 것이 국률과 은총을 베풀어서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총을 입히셔서 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도행전 한번 참고해 보실래요? 2장 44절 4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뭐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얻는 사람에게 구제하게 되고, 여기서는 뭘 나타나냐면 11조가 초월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11조란 말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나에게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없는 자와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함께 먹게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궁핍하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더불어 해결해 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 11조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11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11조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늘 44절 이하에 보면은 11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서로 물건을 같이 나누고 없는 사람에게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서로 분배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그리고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들이 그 믿음이 싹 텄다는 거야. 다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싹이 터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면회 오게 되고 그들이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어지고 다시 복음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근본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가지고 이건 넘치는 거예요. 11조가 아니에요. 12조가 아니에요. 10분의 5가 아니에요. 이건 계산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없는 자에게 있게 만들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배를 채워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역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초대교회 역사의 모습 속에서 무슨 11조가 있어요? 10의 3조요 10의 5조요 그냥 초월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는 14절에서 15절 내용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또 믿음이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주 부유한데 믿음이 또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이 물질은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영의 신령한 말씀을 부어주고 또 여기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또 재물을 또 이쪽에다 품어주고 이게 서로 공존하면서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베풀어주고 비록 보여지는 것 손에 만지는 것은 없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신령한 복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재물은 많지만은 돈은 많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굶주리고 있고 너무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그들에게 이쪽으로 복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그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 구약이죠. 7절에서 하반절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왕 속에서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 그 왕은 참 왕이 되어서 그 신상들, 우상들 다 때려 부셔버려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 살아계신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싹 제거시키죠. 그리고 나서 산당까지 다 없애버려요. 다 깨트려버리죠. 아세상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 율법에 행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더니 결론이 그래요. 그들이 성읍을, 하나님 여호와가 그 고울고울 살고 있는 성읍들을 다 형통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영유로 건강하고 강건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루어진 복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령한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